제가 스톨이라고 하거든요.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왜 제가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빨간색일까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불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불이 무슨 색이죠? 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은 뭐 별색이 다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빨간색 이렇게 얘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보면서 성령님이 저렇게 임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색으로 제가 이렇게 입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령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하면 인격자로 우리가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이 세상의 태초부터 함께 동역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 보면은 한복판에 저런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나 또 세종대왕과 같이 그 나라에 그렇게 별과 같은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을 저렇게 태극기가 아니죠. 국기에 그려놓고 그리고 늘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은 굉장한 큰 차이가 납니다.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었고 다윗 왕은 성공한 왕이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죠. 누구에게서 떠났다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가 이제는 내가 떠나겠다 하고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 이후에 사울 왕은 악령에게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떤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에 그 마음이 감동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가죠. 이때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으나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가 다스리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같은 왕이라고 같은 왕이 아닌 거예요. 성공하는 왕과 실패하는 왕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3년 동안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결정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부터였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 꼭 성령 만나야 돼 하면서 부탁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품었어요. 그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근데 이때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호시탐탐 찾고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찾고 있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어요. 120명이 어떻게 다락방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지에 가보시면 합니다. 그 다락방이 엄청나게 커요. 다락방 같지가 않은 방이에요. 그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흘에 열흘 되었을 때에 이들의 간절한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정말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죠.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그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딱 되는 날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120명의 사람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저렇게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소서. 그러면서 막 우리 찬양단이 막 뭐 아는 듯이 막 그냥 찬양을 하네요. 그래요. 불같이 임하셨어요. 너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막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렇게 불같이 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제자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이젠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오, 무섭지 않아, 겁나지 않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복음의 뜨거움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이것을 꼭 전해야 돼.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입술에서 기도가 탁 튀어나오는데 방언이 튀어나옵니다. 막 외국어로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있는데 왜 방언을 하죠? 그 방언이 창문을 통해서 흘러나갔어요. 그 밖에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말이죠.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저희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말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능력의 그 복음을 막 전하는 그 모습을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모인 그 대로로, 시장통으로 막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 안 계시나요? 이제 고민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 계시지? 도대체 어디 계셔?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실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신데요? 그렇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데요.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잘 맞지가 않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정말 계신가요? 아멘, 계셔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아직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뭔지도 잘 모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까 사울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좌지우지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도 성령님이 계시나? 성령님이 누구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딱 기준으로 삼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 정도일 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할 줄 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확증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는 아직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런 분들은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아직 성령님이 안 계시구나.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성령님 안으로 초청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초청하기를 원해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미 성령님이 안에 계신 분들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속을 가득 채우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는지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막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으로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임하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 용감함과 그 소망과 기쁨이 넘쳐 흐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시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경험을 좀 나눌까 해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기를 바래요. 성령님 계신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성령님 충만하셔야 돼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를 갔더니 청년부 찬양팀 리더를 시키더라고요. 억지로 맡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찬양은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뭐 경배와 찬양이면서 막 손 들고 찬양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낯설어요. 그런데 저한테 인도를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때로는 막 이렇게 뭐 여러분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말도 섞어가면서 하는데 그건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에 한 분이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 캠프가 열리는데 거기 가서 찬양을 좀 배우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말 믿고 일주일 동안 합숙하는 경배와 찬양 그 캠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기대하기를 찬양은 어떻게 하고 기타는 어떻게 치고 멘트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가르쳐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매번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굶겨요. 밥도 안 먹이고 그냥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데 막 굶기니까 더 열 받는 거예요. 나 집에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저 악기가 얼마지? 저건 어디서 산 걸까?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걸 갖춰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멘트를 할 때는 손을 몇 각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뭐 폼이 날까?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광림수도원이었어요. 광림수도원 마지막 날 밤에 그날도 막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에 찬양 가운데 갑자기 제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최근에 지었던 죄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는 걸 분명히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말고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저번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또 다른 죄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말이죠. 그냥 뭐 꾸러미처럼 계속 생각이 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다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옆에서 듣잖아요. 내 죄를 옆에 사람이 들으면 제가 얼마나 또 창피합니까? 그래서 머뭇거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그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방언이 탁 터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이상한 말로 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바닥에 다 서서 찬양하는데 저는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필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죄 지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지갑에서 50원 훔쳤던 것까지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말이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인 거예요. 분명히 집회를 8시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눈 떠보니까 새벽 2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성령님께서 저를 막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견딜 수 없게 죄를 막 토설하게 하시고,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아마 또 말씀 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한복판에 있는 데서 엎드려 있을 때 강사님 눈에 거슬렸을 게 분명한데, 그런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제가 그 새벽까지 거기서 기도하다가 숙소에 저 혼자 쫄래쫄래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요.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굶어도 배가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좋게 보이고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요.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나왔어요. 참 더 있고 싶은데 토요일에 보내서 나왔어요. 청년들 앞에 섰어요. 뭐 배운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배운 거 없이 그냥 왔어요.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반주 없이 그냥 기타 하나만으로도 찬양을 했어요. 근데 말이죠, 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 진짜 많이 배워왔구나.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한 거죠? 성령 충만해서 돌아온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돌아와서 같이 찬양하니까 같이 은혜 받고, 그리고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청년부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청년부로 든든히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갔다 온 것,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죠? 달라진 것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령님이 저희를 만나주시고 제 안에 충만하셨다라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기도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새벽에 나갔어요. 여러분, 대학생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갔어요. 새벽에 나가서 탁 무릎 꿇고 앉았는데 그렇게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누구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 깜깜해야 되잖아요. 눈을 감았는데도 앞이 펀하고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제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 감동을 하셨는지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어요. 내일부터 나가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나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운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경희의료원에 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 안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새 가족이 있는데 속회를 드리러 갔는데 아이가 있는데 속회 드리는 틈에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겠다고 나와서 계단에서 이렇게 그 집 계단에서 놀다가 그 옆에 벽돌이 있었나 봐요. 벽돌 가지고 놀다가 벽돌로 손을 찍어가지고 손가락이 또 끊어져 버린, 절단이 돼버린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속해 보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그것을 그냥 손가락 집어가지고 경희의료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붙들지 말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교회에 막 새 가족이 나와가지고 속회 예배 드리다가 애가 손가락이 절단됐어.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리고 안 믿는 그 남편은 얼마나 노발대발하겠어요. 당신 애 안 보고 도대체 뭐 했어? 뭐 그 시간에 뭐를 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그냥 막 비상이 걸린 거죠.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그냥 비상이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도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교인들하고 속회원들하고 같이 간다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드렸죠. 전 주차장에 딱 서가지고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이 울렁울렁하는 거예요. 막 상상만 해도 막 손가락이 잘라지고 피가 나고 막 이 생각만 해도 속이 누글누글한 거예요. 병원 냄새도 맡기 싫고.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같이 가서 기도 좀 해주자. 갔더니 몇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이니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엉겹결에 또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또 어머니 얼굴을 보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완전히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려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쳐주마. 내가 고쳐줄게. 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신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또 견디지 못하고 전화를 딱 거신 거예요. 글쎄 우리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대. 큰일 났어요. 이거 안 고쳐주시면 큰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뭐가 됩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깨끗이 나온 거예요. 손가락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그분이 가지고 오셨어요.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낼름 받았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책 사보라고 주셔서 책 사봤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고쳤을까요? 아니, 제가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고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전 너무 기뻤어요. 뭐가 기뻤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말씀을 해주시네?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까지는 아는데 성령님이 내 삶의 구석에 탁 처박혀 있고 마치 손님처럼 있고 내가 주인이어서 막 살아가는 그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안에 계실 뿐이죠. 성령 충만의 모습은 성령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따라가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 보신 분 있으면은 회개하십시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셔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나를 마셔요. 그래서 정신이 해가닥 해서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막 저지르게 돼요.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랬습니까? 술이 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취해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변해요. 술 취하면 사람 변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더 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 중요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더 중요해요.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시작.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핍박해요. 교회가 어려워요.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이죠, 허덕허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의 목회자로 뽑을 때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뽑았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비리비리한 사람 뽑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들이 7 집사님을 선발할 때에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었어요. 분명히 이 디모데를 뽑을 때도
바울은 디모데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선발을 했을 거예요. 내가 개척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라 하면서 맡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의 모습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그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네 안에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의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부릴 듯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은 무슨 불? 그냥 잠잠하게 마치 꺼져가는 그러한 재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보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를 안수하기를 원한다. 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사, 성령님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 다음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의 마음이 지금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왜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느냐? 너 이전에 성령 충만했잖아. 그런데 왜 두려움으로 그렇게 네 마음을 채워놓고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니?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네 마음을 채우고 있어야지.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냐?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지금 디모데를 막 흔들고 깨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성령 충만했어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디모데처럼 쪼그라들어가지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너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당당하게 감당해라. 그 고난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고난이 아니야. 오히려 복음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고난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8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은 그것을 알았거든요.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의 입에는 복음이 있었고 바울의 가슴에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받아서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서 도전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간 바울의 그 경험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영혼을 살려내는 썩지 않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박수 쳐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사도들이 처음 7 집사님들을 세울 때의 그 기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나오죠. 7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을 유지했나 안 유지했나? 이거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는지 한번 보자 하고 좀 찾아봤어요.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저가 큰 기사, 표적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설교가 아버지 탁월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찔려요. 야, 저 설교가 내 마음을 치는구나. 그런데 말이죠, 그 말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저 스데반의 입을 닫아버려야겠다 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해가지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자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공격을 받아요. 위기의 상황에 처했어요.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이때 스데반의 모습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 죽음의 상황, 돌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악한 것이 틈타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곁에 갑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발탁될 때도 성령 충만했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성령 충만했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까지도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나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돌리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을 유지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잠깐 성령 충만한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권능 있는 모습으로 세움받고 성령 충만한 자의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려움이 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불화가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면서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 6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생활, 위선적인 생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잘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박한 생활. 경박하다는 게 뭡니까? 막 들고 날뛰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좀 차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경박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3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교만한 사람 저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겠습니까?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4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완전히 자백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을 때. 제가 아까 제 성령 충만할 때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 성령님이 저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까? 죄를 고백할 때, 끙끙거리고 가지고 있었던 죄, 그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거든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죄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충만을 바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묵힌 죄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토설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나는 책임적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내 할 것 내가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실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또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책임적인 삶의 모습을 개인적인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잘 꾸려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성경을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성질내고 이럴 때 말이죠. 성령 근심해요. 이런 근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된 삶, 능력의 삶, 형통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 말씀 듣는 그 시간을 통해 성령님 우리의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교회가 행복한 하나님의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로 성령 충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다시 한번 빛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